에베소서 강해 설교 6번째 한 가족된 교회를 향한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금식 기도, 40일 작정 기도, 나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긴급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의 그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바울의 이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북의 혈통으로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같은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몸 된 가족이라고, 지금 그 가족을 위하여 지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이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어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유보되었죠. 잠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된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존재,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누구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한 가족, 형제, 자매,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전도와 선교라는 명목하에 믿지 않는데도 믿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교사해라, 뭐해라, 성가대해라 일을 시키고 조금 순종적이고 말 잘 들으면 아예 일을 맡겨버리고 교회 지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교회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셨는데 모르는 메일로 모르는 주소로 이 보안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보여주시는데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힘과 능력과 돈과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당신을 이 최고의 위치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하고 싶거든 조인하고 싶거든 회신을 달라,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신실하신 신자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메일이 왔대요. 이번 달 말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함께 하고 싶거든 연락을 달라, 이렇게 메일이 왔다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음모론이냐 기냐 아니냐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러한 단체에서도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집사님도 잘 모르지만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도 나올 땐 그냥 나오기 어렵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말 뜻의 뉘앙스는 뭐 죽어서 나오겠죠?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하물며 그런 단체에서도 그러한 들어오기,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다른 주변에 승진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메일이 왔느냐? 안 왔대. 그 집사님 가족만 그 메일을 받은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되게 놀라우셨다고. 하물며 우리 한책사 간사가 되기 위해서도 1년이라고 하는 이 수습의 이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수습 기간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이 정간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이죠. 수습 기간 1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간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단체건 회사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훈련 혹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만 하더라도 교육이 몇 개월씩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단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기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펼쳐진 모든 은혜와 섭리를 알고 제대로 믿는지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는 자들만 교회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공적인 표현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면 죄사함과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인치심을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시대는요, 옛 언약 시대와는 다른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인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요, 새로운 존재,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오직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례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라,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목적을 잃었으니,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다시금 믿음 위에 서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신실한 자들이 이 신실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말씀 듣고 이 말씀 받은 은혜 한번 같이 나눠보죠 라고 하는데,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뭐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가서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라고 할 때 신실한 자들이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나가고 노는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로터리 클럽과 같은 동아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요청하고 다시금 믿음 위에 서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자정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세례 서약을 합니다. 세례 서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 대답을 하죠. 두 번째,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셋째,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예.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이 세례 서약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요구되는 법과 요구에 응하겠느냐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따라서 교회에 가르치는 교육이라든가 봉사에 참여가 요구될 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에 순종하겠습니까? 해서 네 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 꼭 이거 해야 합니까? 나와서 커피나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바람 쐬고 놀죠. 교회에 들어왔으니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족된 교회에 서약하고 들어와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고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서약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대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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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번 대답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례 서약이 왜 공적으로 시행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줄 아세요? 이 세례를 베풀 때 한 가족된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왜요? 먼저 믿음으로 신앙의 선배된 자들이요, 그가 신자로서
한 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서약을 하는데 그가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며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 지체 한 가족된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아멘. 내가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성도로서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땐 질책하며 회개를 요청하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 또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애써야 한다라는 말처럼 한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한 교회의 감독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내 믿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뭐라고 신경 써. 지네 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이거는요 이 한몸 되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위라서요. 이것은 치리받아야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한몸됨을 깨트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몸된 교회가 아니라면요 아직 믿지 못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순종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치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요청하고 수찬을 정지하고 성도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출교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들은요 이 성도 말 잘 듣게 하려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목사들도 이러한 세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성도들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았으니 구원 얻었다. 그러니 이제 나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목사도 이상해지고 성도도 이상해져서 둘 다 지랄 발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회원이 아닌데도 믿지 못하니 교회 회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믿지 않는데 한 단체에서도 우리 간사들만 하더라도 1년의 수습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얘가 정말 자질이 있는지, 얘가 성실하게 섬기는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돕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지켜보는데 1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냥 오면 온 다음날부터 집사님이에요. 그죠? 집사 그냥 호칭이 됐어요. 뭐 다 집사니까 이 사람만 안 부르면 왠지 좀 그러니까 다 집사님 불러요. 근데 집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난도까지 피웁니다. 막. 그래도 치료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목사들도 잘 모르니까. 따라서 교회가 아닌데 교회로 받아들여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다수가 되어서 신자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아요.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죠. 기다려야죠. 지켜봐야죠.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교회의 법도에 따르도록 요청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사이즈만 키우면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 많고 헌금 많고 빨리 우리 교회 건물 넓히고 건물 짓고 좋은 교회, 사람들 앞에 우리 이런 교회 됐다라고 자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사람 회계사니까 교회 재정 담당 시키자고. 이 사람 회사 사장이니까 11조 많이 하니까 재정 담당 시키자고.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딴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없으면요, 안 세워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맡깁니까? 믿음이 자란 후에 시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충만이 얼마나 큰 것인데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함께하는 교회는 꿈을 꿉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한 이 철저한 양육과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은 낮추되 철저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우리 김주영 선생님이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김주영 선생님한테 배우기만 하면 서울대 간다고 믿는 것처럼 이 함께하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몸 하나 된 교회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계주의 용광로 해병대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모자라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더 쉽고 명확하게 간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빨리 크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도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좀 목소리도 좋고 성시경처럼 잘 자요 이러면은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배 나오고 뚱뚱하고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는 그냥 점점 살만 찌고 있고, 그래서 목사가 매력이 없어서 성도가 잘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버틸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한 명의 성도가 없을지라도 1호 성도 아내, 2, 3호 성도 우리 아들들 잘 키우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 한 목사 수고 많았어, 이 3명 성도 확실하게 키웠네, 진짜 고생 많았어,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가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 된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져 굳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죠.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인 이 신자의 새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교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존재가 변화된 삶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도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에 들어갔어도 서울대 대학생에 알맞는 행위와 인격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저 사람 서울대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서울대 나왔어도 꼴찌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쌍권총 여러 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이 생각들, 예전에는 죄인이라서 악하고 더럽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교회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교회 지체를 먼저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생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저 형제가 맞습니까? 지 기도는 드립다 잘해요. 근데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으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그곳 가운데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홍해를 건넌 다음 열흘 길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두렵고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 죽일 것만 같고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령의 이 순종하심으로 신령한 자, 거룩한 자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핍박을 견디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합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자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믿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을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요, 우리가 뿌리가 박혀가지고요, 한량없이 부어지는 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가지고요,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터가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처럼 터가 굳게 되어서 굳센 바람과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 주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 교회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고 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3차원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너비 3차원적으로 XYZ 3차원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 된 성도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하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은혜 받은 것을 교회의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교회 안의 풍성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요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몸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세워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닫는 일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계속해서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로 몇몇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걸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이런 나눔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정말로 내 가족처럼 정말로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정말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섬기고 채워주듯이 한 가족된 교회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게 하심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음식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모든 교회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요, 그 교회 성도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초대교회는요, 한 몸 한 가족된 교회를 향해서요, 어떤 일까지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이거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내 TV니까 너는 내 TV 보지 마. 이건 내 냉장고니까 내가 할부로 36개월로 끊어서 샀으니까 여기다 물건 넣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된 성도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고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이렇게 내놓는데 너는 내놓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돈 없으니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 없잖아요. 그런 자를 우리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당근마켓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아버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수술에 보태 쓰세요 라고 하면서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몇몇 분들이요, 이건 초대교회니까 가능하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른 오징어 쥐어짜서 물 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책사 간사님들은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읍니다. 5,000원, 만원, 2만원, 뭐 더 이상 왜 모으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간사님 한 분 아이가 한 30주 미만에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비가 1,800만 원이 넘게 드는 것을 보고 우리 간사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 간사님들이 모으고 모아서 한 1,000만 원 가량을 우리 그 간사님에게 이렇게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아나톨레에서 우리 한cik의 사람들로 분립되었을 때 사무실 보증금 2천만 원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 그 돈 누가 모았겠습니까? 간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간사들만 모아도 2천만 원 넘게 모아서 우리 선배들에게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지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사용하며 흘려보낼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이러한 꿈을 꿉니다. 지금은요, 성도 한 사람 없고 건물도 없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몸, 한 가족 되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한된 인원과 재정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이 교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재정은 1억도 안 되는데요, 어떠한 교회는 그 교회 재정의 5배, 6배를 성경헌금으로 보내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못하는 어떤 교회는 바퍼,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는 생각하지 못하나 각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지극히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지금은 성도 한 사람 없지만 주님의 때가 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도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이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지 깡이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은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
우리 주님 다 은혜 베푸실 거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는 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더 높이 드러날 것이에요. 등불이 비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길가에 벌어지는 것처럼,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이 영광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의 한 몸, 한 가족됨, 서로 사랑함, 또한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건면하며 서로 부대끼며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가시가 있어서 서로 끌어안을 때마다 피를 철철철철 흘리지만 그 가운데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며 인내하며 노력하고 자비하며 온유하며 이러한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콜라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높아지고 영광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순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너무 작게도 너무 크게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베푸신 말씀과 기도로 한 몸 된 한 가족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더욱 하나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자신만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의 영광과 풍성함을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